힘들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람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보고 가겠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로 32절인데 계속 전체 같은 부분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결혼의 비밀, 제목은 결혼의 비밀 7에서 8구입니다. 결혼의 비밀 초반에 설교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번 했던 것이 이제 복습한 거니까 여기서 1, 2, 3번 6가지를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4, 5, 6번만 3번은 1, 2, 3번은 빼고 4, 5, 6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번 할 차례죠.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결혼 그 비밀 속, 결혼의 비밀 속에 하나님의 어떠한 뜻과 구원의 원리가 있는 것인지 알아가는 문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이라는 게 뭐죠? 구원. 우리가 어떤 긴박한 상황에 놓였는데 나 스스로는 거기서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를 끄집어내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이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 상황을 우리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단순한 상황으로 비유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물에 빠진 상황 같으면 여기서 지금 보이는 찬송가 500장처럼 그냥 생명줄 하나 던져주면 돼요. 그래, 그쵸? 우리의 그 위기를 그러면 모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단순한 구원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물론 물에 빠진 비유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닌데 주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그 생명줄 잡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오직 예수님만 잡아야 되는 부분에서는 그 이면에서는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은 근데 이런 것과는 좀 다르게 상당히 복잡해요. 복합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상태를 어떤 상황인지 이렇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것이 어디였냐면 애굽, 그 출애굽하는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서 출애굽하는 과정으로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물에 빠진 상황과는 그 성격이 다름을 알 수 있어요. 악한 자에게 노예로 붙들려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노예로 붙들려 있는 상황으로 그걸 보여주고 계시죠. 이처럼 우리는 마귀에게 임질이나 포로된 상태였던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마귀에게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빼앗아와야 하는 상황이에요. 물에 빠진 상황처럼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사단마귀라는 악한 존재가 중간에 껴있다는 거예요. 삼각관계죠. 구약의 출애굽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빼내오실 때, 빼내올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취하셨느냐면 이스라엘을 안 풀어주면 애굽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과 뭘 한 거죠? 흥정을 한 거예요. 그 협박이 잘 안 먹히자 10번째 재앙까지 가게 이릅니다.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장자인 마다들을 죽이시는 재앙을 내립니다. 마다들이요. 그런데 그 애굽 땅에 이스라엘이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이러다가 이스라엘의 장자들도 모두 죽을 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그 재앙을 피할 길을 주셔요.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로 너는 여기서 이제 색깔 있는 것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색깔 있는 것만.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너의 아들, 너의 장자를 죽이라 하셨다 하니.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이렇게 이제 피할 길을 주세요. 12장 5절부터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해질 때, 6절에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어떻게 하라고요? 집 좌우 문솔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문 기둥과 그 위에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 그 인방이라는 것에 바르고
그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되 그 다음에 10장 10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그 고기를요. 그리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불사르라. 곧 불사르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재앙을 내릴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음으로 그 집의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게 하신 거예요. 이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근데 유월이라는 게 뭐죠? 넘어간다. 네, 유월이라는 게 한자어예요. 그죠? 네, 넘을 유, 넘을 월. 그냥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냥 넘어간다. 예, 좀 어려운 단어를 쓴 거죠. 어려운 말을. 영어로는 패스워드. 네. 패스워드가 아니라 패스오버라고 하시죠. 그럼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는 이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는 이날, 예, 6월절을 어떤 날로 지키고 있죠? 영원히 지키라고 했는데, 예, 어린 양을 잡은 날입니다.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날인 성금요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첫째, 마귀로부터 뺏어오기 위해 취하신 방법으로 마귀와 혼동을 하시죠. 예, 그리고 우리의 뭐를 지불해요? 몸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거예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나 대신 죽어주셨다. 또는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어요. 이것도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생명을 유업으로 주셨다입니다. 셋째, 우리를 마귀에게 다시 빼앗기지 않는 그런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다시 죄를 짓고 마귀에게 돌아간다고 발버둥을 쳐도 안 보내주신다. 자녀 삼으셨다가 파양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이렇게 세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건져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그 안에 빠져들지 않도록 다시 죽을 상황으로 갈 수도 없도록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을 주셨고 다시 죄를 지어도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그런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광야까지 나와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사람들 있습니다. 그죠? 그들을 돌려보내시던가요? 죽이시면 죽이셨지 돌려보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죽였다고 그러면 다 지옥 보낸 건가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하나님의 구원을 해석해보면 그냥 물에서 딸랑 한번 사람 구해놓고는 야 이제부터는 네가 알아서 살아. 그리고 다시 물에 빠지는 건 나 어쩔 수 없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런 구원을 말씀하고 계셨음을 출애굽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임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이 세 가지 구원의 목적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 있어요. 아들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결혼식. 그쵸? 그 혼인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예, 이 비밀을 그래서 풀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당초 여자는 사람의 숫자에도 넣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 아실 것입니다. 민수기에서도 백성의 숫자를 세는데 여자는 아예 숫자에 넣지도 않았어요.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500년의 기적으로 먹인 자들이 어린아이와 여자 외에 5,000명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여자를 뺐죠. 여자는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그냥 한 남자의 소유물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선하신 그분이. 율법에 보면 그래요. 출애굽기 20장 17절 그리고 신명기 5장 21절 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 마지막 두 개가 똑같으니까 하나만 읽을게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비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 아내는 그 집주인의 소유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집가기 전에는 아버지의 소유요, 결혼 후에는 남편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아시고 계신 사실들. 물론 그런 하나님이 성차별을 하셨네. 야,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 여자는 소유물의 개념이기 때문에 식물을 데려올 때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몸값을 준 거예요. 여자의 몸값을. 또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을 팔 수 있도록, 사고 팔 수 있도록 율법을 정해놓으셨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렇게 인신매매도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여자를 남자가 소유하고 또 매매도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종의 제도가 있게 하셨다. 그러셨습니다. 예,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보면 단순히 인간관계의 법률 같아 보이지만 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원칙과 복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소유에 관한 법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45절 46절인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들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중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 가정을 이뤘다는 건 부부 중에서도 사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뭐라고요?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동족끼리도 뭐라고요? 사고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동족끼리는 좀 엄하게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굳이 인신매매법을 제정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세상에서도 악하다고 하는 그 인신매매법 사라진 법인데 노예제도 없어졌잖아요. 그죠? 예, 미국에서도 그 흑인 노예들 다 해방시켜 주었잖아요. 그런데 왜 인간들도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인신매매인 사람을 소유하는 개념을 선하다 하신 하나님의 법을 제정해 놓으셨을까요? 왜?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이 다 폐해진 거 아닙니까? 율법은 폐해진 것이 아니고요. 율법은 마지막 때까지 있습니다. 천지가 없어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남아요. 심판 때의 그 율법을 근거로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율법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율법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대가를 다 치러주셨어요. 예, 율법의 근거에서. 그래서 건너뛴 거예요. 건너뛴 거. 그걸 출애굽에서 얘기를 해줬잖아요. 패스오버 한 것입니다. 그 심판의 재앙이, 율법의 그 재앙의 심판이 그리스도에게는 건너뛴 거, 유월된 것뿐입니다. 애국에서 장자를 죽이시는 재앙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이스라엘만 유월하고 패스오버 한 것처럼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완성된 게 아니고 폐하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에게만 완성되고 폐하진 것입니다. 만약 율법이 신약에 와서 전 인류에 대하여 완전히 신약에 와서 완전히 폐하여졌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뭐로 심판하실 거예요? 법적 근거가 없는데 심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다 천국 가야죠. 율법이 없는데. 다시 인신매매로 돌아가서 이 법을 왜 제정하셨느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고 하셔서 선도 악도 모두 다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선하다 본인이 말씀하셨으니 악을 결코 행하실 수 없고 하나님 스스로 진리라 하셨으니 결코 거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8절로 18절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하는 사실로 말미암아 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1절 그냥 빨간 글씨만 읽을게요.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규정하신 법칙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그 법칙들이
뭐 여러 가지 법칙이 있죠. 뭐 빛의 속도, 빛의 속도의 법칙, 뭐 중력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법칙들이 이 행성에서는 다르고 저 행성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온 우주의 모든 은하계의 별들이 이 북방구라고 있어요. 북극성 있는 쪽에서 바라보면 북방구에서 바라보면 모든 은하계가 그 중심별을 기준으로 해서 한계와 같이 어떤 방향으로 돌고 있다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모든 법칙들, 에너지 보존의 법칙, 뭐 가속도의 법칙, 중력의 법칙 이런 것들도 내가 우주에 가보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속성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변치하다, 공평하다, 나는 그리고 영원하시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그 법칙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약속에. 네, 약속이나 법칙이 중간에 가다가 변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당신이 정하신 법률에 근거해서 행사하시는 거예요. 죄를 전가하는 법을, 죄를 전가하는 게 뭐죠? 내 죄를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 전가하는 법을 정해놓으셔야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대속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법이 세상에서 이해가 가십니까? 예를 들어 제가 지금 극형을 처할 추악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 대신 짐승을 죽이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 친구나 내 가족 중에 다른 사람을 죽이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재판장에서 들어줘요. 추악한 범죄를 다신 저지르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죠? 사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다시 그 죄를 똑같이 저지를까봐. 그런데 다른 사람이 대신 감옥에 가거나 죽는다면 제가 감격해서 와,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죽었어 라고 감격해서 다시는 죄를 안 지을까요? 지금 우리를 보면 알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는데 감격해서 거룩하게 사시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전가의 법칙을 주셨어요. 그 바람에 우리는 이유 없이 죄도 없이 바로 태어났을 때 뭘 갖고 태어났어요? 죄를. 누구의 죄를요? 아담의 죄를 전가받아 갖고 살고 있었어요. 원죄죠, 원죄. 그죠? 알고 계시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가에 의해서 너희가 좀 억울하지만 너희가 다 전가로 해서 아담의 죄를 다 뒤집어 썼다. 예, 그것에 비추어 나의 죄를 짐승에 전가시킬 수 있고 예수님께로 전가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짐승을 나 대신 죽이는 제사로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거대로 감사를 몰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매년 짐승을 죽이고 또 죄를 짓고 또 짐승을 갖다 죽이고 매년 새로운 짐승이 그래서 수없이 죽어갔던 겁니다. 이처럼 죄를 전가시키는 법칙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덕분에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영원히 살 기회를 얻은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법률이에요. 율법이에요. 또 소유의 개념을 정해놓으셨어요. 소유의 개념. 우리를 소유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 인신매매법을 정해놓으셔야만 값주고 사람을 사올 수 있는 법을 정해놓아야만 마귀의 소유였던 우리를 사올 수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고 싶어 하세요. 왜요? 원래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웃의 딸이나 아내를 갖고 싶다면 아까 율법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올 수 있다. 이웃의 노예를 갖고 싶다면 누구의 허락을 하에? 그 소유주의 허락하에 값을 주고 사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누가 정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여요? 황당하게 보여요. 예. 그런데 이 황당한 율법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소유였던 우리를 우리의 아비였던 마귀요 또는 우리의 남편이었던 마귀의 허락하에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실 수 있었던 거죠. 그 죄를 전가시킬 수 있는 그 전가의 법률이 있기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살아있는 새 남편으로서 우리를 소유한 새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는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답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네. 우리는 인간의 머리로는 알 수 없는 아주 하나님의 그 기이한 구원 방식에 의해서 받는 목사님, 그런데 왜 마귀를 언제나 아비라고 했다, 남편이라고 했다 하십니까? 이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그 의미는 여자의 소유주가 될 수 있는 대상의 전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증거 구절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처럼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귀를 우리의 아비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귀를 남편으로 말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남편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석상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해석이 된다는 거죠. 바울은 육신적인 세상 남편에 대한 말씀처럼 이제 하려고 해요. 사실은 옛 남편인 마귀와 새 남편인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구절이에요. 문맥에서 그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사실 좀 어려워져요. 로마서라는 부분이 원래 좀 어렵게 쓴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로부터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범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구원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이 지금 세상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 살 동안만 세상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재판 도중에, 재판 시작하기 전이라도 도중이라도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그 재판이 진행될까 안 될까요? 고인에 대해서는 무죄와 유죄에 대한 판결도 안 합니다. 그래서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해요? 자살을 택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럼 죄인의 분례를 벗을 수 있거든요. 후손에게 욕되지 않거든요. 현재의 명예를 그냥 안고 갈 수 있거든요. 2절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거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냐. 그거 다 아시는 내용이죠. 세상의 부부간에 지켜야 할 법률이에요. 남편이 죽으면 남편에게서 어떻게 해방된다는 거예요. 여기선 남편이 죽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남편이 죽든지 아내가 죽든지 어느 쪽이든 한쪽이 죽으면 둘 사이의 이 부부간의 법률은 의미를 상실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간통이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예,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에 가면 죄라는 거예요. 지금은 간통죄가 없어졌지만.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 가도 간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언뜻 들으면 세상 남편과 아내들의 얘기처럼 들려요. 그러나 4절, 이어지는 4절을 보면 이 내용이 옛 남편인 마귀와 새로운 남편인 예수님에 대한 얘기였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고로 이 말씀은 뭐예요? 남편이었던 마귀가 죽으면 그 아내는 마귀에게서 해방되고 새로운 남편인 예수님께로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음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마귀를 옛 남편으로 비유하고 있고요. 다른 남자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다음 구절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4절부터는 이제 영적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게 됐다는 거예요. 가서
이 말씀의 뜻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 의미 전달이 참 쉽지 않은데 저는 항상 고마스를 읽으면서 왜 이렇게 바울이 어렵게 썼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그러므로라는 순접 접속사라고 그거로 이어졌어요. 이 내용은 순접 접속사로 이어진 내용은 앞에 1, 2, 3, 4절에서 얘기하는 내용과 이어진다는 거예요. 앞절의 내용과 대등한 관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율법에 대해서 죽은 형제들, 율법과 형제들이 부부 사이였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라고 하는 말에는 율법과 형제들이 부부 사이였다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것 아시죠? 둘 중에 누가 남편이고 누가 부인일까요? 우리는 익히 성도들이 예수님의 신부라고 지칭을 하니 형제와 성도를 아내로 비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 아내된 우리가 남편인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나의 남편이요 전부로 보고 지금까지 뭐만 지키면서 살아왔었어요. 율법만 지키면 했으며 살아왔던 우리가 오히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려는 거예요? 율법과 우리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법적 부부관계가 끊어졌음을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율법을 로마서 7장 4절, 5절, 6절, 8절에서는 우리를 죄인 만드는, 그래서 우리를 죄인 만들어서 멸망시키고 죽게 만드는 그 사단 마귀나 죄로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 볼까요? 사전은 지금 화면에 띄어져 있으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다고 하니까 율법이 좋은 것으로 쓰이지 아니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로마서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여기서도 율법이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였으니 율법을 어떻게 해요? 악한 대명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7장 6절에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여기서 얽매였던 게 뭐라는 거예요? 율법, 그죠?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달리 그래서 얽매였던 것 이 부분을 다시 해석하면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라는 말이죠. 그렇게 됐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다. 그렇죠? 율법을 어떻게 6절에서도 좋지 않은 것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8절, 7장 8절에서도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어떻게 해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 이게 계명이 율법이죠. 그 계명을 이용해서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죄를 발동시키고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이는 그리고서 이어지는 말은 완전히 이제 역적으로 나가는데 이는 율법이 없어지게 되면 그래서 죄가 죽은 것입니다. 예, 이제는 율법에 대하여 죽어 관계가 끊어지니까 나를 죄인 만들던 것도 같이 함께 죽어버리게 되니까 죄가 죽은 게 된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인 되게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네, 여기서도 율법이 죄를 조장하고 악하고 나쁜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앞장 4절로 들어가 보면 그런데 바울은 왜 옛 남편 마귀를 갑자기 율법으로 바꿔서 표현하고 있죠? 왜요? 그냥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면 쉬울 텐데 마귀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지금 율법으로 바꿔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는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마귀가 실제로 우리에 대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죄가 죽었다라는 표현 자체가 마귀는 아직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왜? 율법에 관련된 부분으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참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죽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율법을 갖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실 선한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악한 사단 마귀가 그 율법을 이용해서 법망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율법을 그냥 사단 마귀의 빗대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죄인 만들려던 남편된 율법과 아내된 우리가
뭐에 의해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죽음에 의해서.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네,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고 부부관계가 끊어졌으니 이제는 다른 이에게 갈 수 있는데 그 다른 이가 누구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간답니다. 누구예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도 우리는 법적으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1, 2, 3, 4절에서 1, 2, 3절에서 미리 그 정당성을 강조해 놓았어요. 그런데 4절에서 좀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실제로 죽은 게 아닌데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어떻게 옛 남편이었던 율법과 부부관계가 끊어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과 끊어졌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는지를 한번 상세히 이해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예수님께서 율법을 그냥 다 이루시고 죽었고 우리는 그냥 그와 연합하여 죽었으니 율법에 대해 죽은 것이 되는 거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만 드려도 이해하실 분은 다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조금 더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남편이 아내인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었겠죠. 그죠? 목적, 요구라고 할 거고. 그런데 지금 그 율법이 다 지금 7장에서 거의 안 좋게 표현되고 있어요. 네. 율법을 여기서 이제 막이나 죄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 여기서 율법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바로 사단마귀가 우리를 향한 목적과 동일하다고 봐도 되는 겁니다. 왜? 지금 여기서는 율법과 죄와 사단마귀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악한 자들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렇죠? 마귀의 최종 목적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이 우리를 그렇게 하려는 건 아니죠.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선하신 그분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목적이겠습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마귀 혼자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옛 남편인 사단마귀의 목적이긴 하지만 그것이 뭐에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요? 율법에 기반하지 않고서는 우리를 심판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사단마귀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을 이루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율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죄인은 이렇게 심판해 선인은 이렇게 칭찬을 줘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심판을 근거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다시 말해서 율법을 타고 만들고 심판까지 하려고 이용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율법을 마귀와 한통속인 것처럼 지금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선한 겁니다. 그런데 욕심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율법대로 살지 못한 건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런데 율법이 우리를 죄인 만든다고 죽음의 멸망에 이르게 한다고 율법은 나쁜 거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그래서 악법도 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바울이 7장 4절, 5절, 6절에서 율법은 그렇게 악하고 나쁜 것처럼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놓고는 바울이 다시 7장 7절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려? 내가 무슨 말 하려? 율법이 죄냐? 자기가 그렇게 했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바울이 율법이 죄라고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러면 율법이 죄냐라고 물을 테니까 자기가 먼저 그렇게 묻는 거예요. 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의 죄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7절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율법을 죄인 만드는 악한 것처럼 말을 했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렇다고 내가 지금 율법이 죄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네,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기능이 있어서 우리가 탐심마저도 그냥 남의 것을 갖고 싶은 욕심마저도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 아니냐. 예, 8절에서는 그러나 마귀라는 놈이 기회를 타서 또 무슨 얘기예요? 그 율법의 법을 이용해서 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죄인 만드는 것을 그리고 우리를 멸망케 하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율법만 없었다면 우리는 죄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다행히도 어떻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도 사단마귀도 나를 어쩔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율법을 마귀와 한 통속으로 그냥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마귀라는 놈이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하려고 했던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고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사단마귀가 우리에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을 누가 대신 다 전가를 받아서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몸으로 다 그 대가를 치러줬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용하는 그 율법에 명시된 심판을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심판을 받을 필요가 조금도 남아있잖아요. 이로써 우리는 그 율법의 심판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를 바울이 표현하기를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어주시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됩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죽어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예, 율법이 상관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새 주인으로, 나의 새 신랑으로 맞이하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이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로마서 7장 4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떠나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새 신랑인 예수님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어요. 새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씨를 받아서 성령의 씨를 받아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관계적 관점과 예배적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나의 남편 되심을 더욱 실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피고 사신 나의 남편이심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 선도하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나의 남편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